샬롬,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맞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와 같지 않구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큰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불리던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경제와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결핍과 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로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나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고 밝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형제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이후부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이후 변함없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은 우리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일, 모든 종류의 선행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는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걱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첫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심장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정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기도와 물질로 돕는 일이 바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8절에서 밝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말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구한 첫 번째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며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며 통찰력과 분별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행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곧 성화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려면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주춧돌로 삼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을 주춧돌로 삼아야 합니다. 머릿돌 되신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으며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